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전에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풍부와 그리고 더 나아가 부유함을 주지 않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핍이죠. 이런 것들을 느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풍부도 주시고 빈곤도 주시구나, 이런 모든 조건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심심치 않게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유기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6월 말부터 해서 2, 3주간에 나온 경우가 이렇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밖에 안 됐는데 집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더라. 이렇고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영아가 이렇게 사흘간 홍물로 방치해졌다가 사망하게 됐는데 이것도 야산에 묻었더라. 또 2013년 6월 20일 나온 기사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죠. 5년 넘게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이 있었지만 넷째, 다섯째 출산하게 되자 그들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분리수거장에서 아기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얘기되면서 이런 얘기가 십시일치 않게 우리 언론에서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 돼갖고 굉장히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출생해서 낳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기가 말하지 못한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우리나라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기점으로 해갖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그 애굽의 삶이 400년 동안 이어진 거죠. 400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정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 때문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인 산모들에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지 못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정책을 변경시킵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강가에 버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 2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아므람이라는 남자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게 된 거죠. 그 스라에는 미리암이라는 큰딸과 그리고 아론, 그리고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나일강에 버리라 얘기할 즈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이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인 거죠.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요게벳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면 가졌을 것 같아요.
아들이면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태어나 보니 아이구나,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미워도 못생겨도 내가 낳은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겼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진이가 이제는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갖고 이제는 엄마는 이제 그 몸 관리하고 있고 아이는 태어나서 아기들 있는 방에 있는데 이제는 아기를 보려고 부모들이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왔는데 우리 아이를 보려고 이제 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분도 자기 자녀가 낳은 아이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애를 딱 보면서 저 집 애보다 우리 집 애가 더 잘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 화가 나더라고요. 딱 봐도 우리 애가 더 잘생겼는데 자기 집 애가 더 잘생겼더니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은 다 예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야.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어를 보면은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어린아이의 외적인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를 딱 보면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고 부모의 눈에 보이게 만든 거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범상치 않은 아이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개월 동안 숨기면서 요셉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피가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아기가 울면 혹여나 들킬까봐. 당시에 당국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숨겨놓은 아이가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눈을 피해서 아이를 숨겨서 3개월 키운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3개월은 잘 숨겨놨는데 더 이상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이를 바다에 버리는데 단 버리긴 버려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말하죠. 역청과 나무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한 아이를 위한 작은 방주였다. 요셉의 방주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은 뭐예요? 물이 안에 스며들어서 가라앉지 않도록 방수를 위해서 꼼꼼하게 상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러고는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돼서 아이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더 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3절에서 생각해 볼 때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그냥 버린 겁니까? 1절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나일 강에 던지라래, 던지라. 죽이란 얘기죠. 그런데 차마 그럴 수 없어 갖고 작은 방주를 만들어다가 아이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게벳이 하나님의 뜻에 이 아이를 맡기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이 아기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느끼고는
하나님께 손에 맡기고 강가 위에 둔 것인 거죠. 이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이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살리든 죽이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대 상자에 누워 강물에 뛰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대 사이에 두었으면 물길에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요? 갈대가 막으니까 강가에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의도는 뭐냐면 갈대 사이에 물이 따라서 이 갈대 사이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갈대 사이에 넣고 물길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놔둔 거죠. 그 말의 즉슨 뭐예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 영향으로 흘려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의 매체 힘이 되게 강해요. 그것이 아니라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둘 때까지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대요. 바로의 딸은 이 당시의 이름은 누구냐면 하셋수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 바로의 딸을 얘기합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하셋수투는 베다른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이 죽자 자신의 딸을 또 투트모스 3세와 결혼을 시켜요. 그 당시에 이 바로의 딸은 막강한 권력으로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주가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주면은 말 한마디면 많은 시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이거 해라 좀 고대 따라할 거란 말이죠. 그럼 굳이 이 바울의 딸은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왕궁에 시녀들 시켜서 내가 목욕하고 싶으니까 물 떠다가 욕조에 좀 물 좀 담아놔라. 이렇게 하면 시녀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와서 왜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결례 의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로의 딸은 이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씻으려고 하는 것이 정결 의식으로, 종교적 정교 의식으로.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버리기 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바로의 딸이 이 나일 강가 어디쯤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목욕을 한다더라.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시녀들 대동해서 온다더라.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강에 버려야겠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가 목욕하러 올 쯤에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넣어두면 혹여나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 더 딸인 미리암을 통해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갈대 사이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않고 배째라하고 그냥 눕는 거로 생각하십니다. 나 하나님께 맡겼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눕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요게벳 같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한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이 주기적으로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이 아이를 강에 버리긴 버리되 떠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갈대의 상자에 담아서 갈대 숲풀에 우겨중에 누면은 혹여나 이 바로의 딸이 발견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엄마인 요게벳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딸이 누군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그래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바로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남자를 다 나일 강가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뭐예요? 할 만큼 하고 난 뒤에 그 모든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바로의 딸의 갈대상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6절 보니까 아기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쌍히 여겨. 이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원동력이 아이가 울었는데, 그래서 차마 유대인의 아이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찰나에 누가 나옵니까? 미리암이 등장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유모를 불러다가 악의 젖을 먹이리까? 라고 물어요. 그럼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 야, 너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러고 있느냐? 혹시 네가 꾸민 계획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갑자기 미리암이 등장해서 이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의심하지 않고 그래라 할 정도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요게벳이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육비 받으면서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14절 보니까 건축의 일을 합니다. 그 이기는 일을 합니다. 벽돌 굽는 일을 합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입니다. 강제 노역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요게벳은 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꿔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요게벳은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바닥에 두렵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이 나라 상황이 내가 아이를 낳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나에게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는 이 아이의 목숨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것 같은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맡기고 살 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물론 내가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띄워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시험 보는데요 잘 찍어서 정답 많이 맞게 도와주세요. 근데 찍어서 정답 잘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왜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심은 만큼 거둔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죠.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힘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내가 원하는 더 선한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